저는 오늘 민수기 22장인데요.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 네. 하나님의 뭐뭐뭐 이러한 제목으로 지금 시리즈로 우리 광야에서라는 원제를 가진 이 부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는가, 또 우리의 삶에 다가온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인데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이 광야에 어떤 문제가 제일 크고 또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물질의 문제도 있고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 설문을 조사해 보면 제일 먼저 손꼽히는 게 인간관계의 문제가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나요? 맞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를 미워하고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또 삶에 다가오는 그런 문제를 때문에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본문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아주 긴 내용입니다. 이렇게 긴 내용이 거의 드문데 의도적으로 이게 길게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의도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을 가는데요,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복술자 발람이라는 사람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것을 오늘 좀 주의 있게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좀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경로입니다. 지난번 민수기 2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큐티 365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그 바로 전주에 21장에 불뱀과 놋뱀 사건이 있었죠. 에돔 땅을 싸우지 말고 우회하라라고 하니까 길도 아닌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놋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21장 이 뒤에 부분에 가면은 아모리 이 족속이 나오죠. 거기에 있는 왕 시돈과 바산한 옥 이를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그렇게 승리해서 우회해가지고 저 동그라미 친 이제 모압, 그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전쟁 소식을 들은 저 모압 왕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모압 왕이 오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제 자기도 이 땅도 점령당할 것이다 라고 두려움에 빠진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밑에 있는 미디안, 똑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던 미디안 땅에 있는 그 장로들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주변의 족장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까 의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작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해서 군대를 양성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와서. 힌트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한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었기 때문이죠. 아멘. 여러분이 강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능력이 많습니까? 실력이 좋습니까? 얼굴이 이뻐가지고? 네, 물론 이제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네. 우리가 강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한 거죠. 그거를 이 모압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이유는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강하니까 다른 신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신을 물리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근동의 문화가 저주하는 풍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술가, 어느 나라나 아니면 백성이나 어떤 개인을 저주하는데 능통한 아주 유명한 복술가 발람을 돈 주고 초청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한 신을 모셔와서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쳐들어가서 저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활을 걸고 이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게 5절 6절인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이 발람이 있는 부돌, 이 부돌 지방은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에서 한 6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당시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도 20일이 걸리는 아주 긴 먼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초청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 모압 왕 발락이 사활을 걸고 모든 돈을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이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발락과 미디안 장로들의 그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모압과 싸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은 가나안 정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압을 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을 두고 그냥 땅을 통과하려고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이러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런 마음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거기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뭔가 문제가 다가오면 거기에 따른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로부터 우리의 죄의 영향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표를 주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이 에덴 동편에 첩첩 성을 쌓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지낸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뭔가 인간관계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또는 물질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진 생각 때문에 지레 겁먹고 두려움에 빠져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뭔가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신다면 오늘 주님의 그 보혈을 덮으시고 오늘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략. 오늘 제목입니다. 왜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은 지금 알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발락과 발람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먼 길을 걸쳐가지고 이제 발람을 만났습니다. 이 모압 귀족들이 발람을 만나서 이러저러해서 당신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그럼 오늘 여기서 유숙하고 내가 야훼께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방인 복술자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 복술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훼께 물어보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여러 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 신을, 그 중에 야훼라는 신도 있었음을 알고 그러면 내가 야훼라는 신한테 한번 신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 이방 이 복술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셨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인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오늘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아있는 신으로서 너에게 얘기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가슴에 새겨 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 정말 중요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뭐가 잘나지도 않아도, 실력이 없어도, 뭔가 세상 속에 드러나는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을 받을 사람이죠? 뭔가 잘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선택한 나의 계획 안에 있는 백성들이다. 그러니 건드리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면 뭔가 우리의 환경이 안 좋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 안에 안전하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발람과 그 발락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도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호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언약 백성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두려워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강박증에 빠져서 뭔가 내 자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적용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를 기억해야 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네,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과 아직 죄의 그 속성이 내 안에 아직도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처럼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전쟁을 의도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체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십니까? 염려가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믿음이 없구나. 다시 내 삶을 지탱해 주시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자. 이렇게 믿으시고 오늘 과감하게 이 보혈의 능력이 있는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제 안에 모든 두려움 내어 쫓아싸우니 성령님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야훼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하시고자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비해 놓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다른 것에 있는 양 우리는 노력하고 때로는 뭔가를 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데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자다. 우리는요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스스로 자초해서 낙심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자학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승리하는 자다. 이렇게 늘 삶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복받은 백성이야. 너는 복을 받을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다시 부활한 이유는 너의 상태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나의 계획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원래 비천하거나 그리고 세상 속에 무시당하거나 낮아진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고 복받을 존재고 그리고 능력 있는 존재고 고귀한 존재다. 그러니 나의 이 말을 믿고 늘 세상 속에서 승리해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하셔서 그래, 나는 복 받은 자야. 나는 축복받을 자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어. 그렇게 강한 확신 가지고 이 9월 한 달도 오늘 성찬을 통해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